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모든 마무리 소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잠깐 보면 백성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장로 13명을 이끌고 여호와의 산 가까이 다가와요. 거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동행하는 거죠. 멀리서 경배하고 특별히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 특별히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13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래, 대표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론, 물론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의 1등 공신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두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을 했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근데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모세 아들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지금 이들이 부름받은 것 자체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후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게 돼요. 여러분, 정말 슬픈 죽음이에요. 한때는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만은 사망이거든요.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 찾아오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예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직분자가 저럴 수가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부분 예외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은 세상의 바벨탑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라고 부르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들보다 더 큰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넘어질 때거든요.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교만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순간 우리는 교만이 찾아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12제자로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구세주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을 팔아버렸어요. 뭐에? 은 30에. 노예 취급을 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들 앞에서 내가 깨달을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내일은 내가 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믿음 없는 자로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했던 그가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들이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선주를 생각하지 말자. 선주를 생각하지 말라.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라고 하는 그 말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먼저 식사를 했던 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에요. 놀라운 장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어요. 누가요? 그것을 함께했던 아하론이요. 그런데 이 아하론마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40일도 되지 못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순간 나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오히려 정죄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들도 이처럼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은혜는 누리는 것이라고. 은혜는 누리는 것이래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 순간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는 그냥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못 받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로막은 거라고 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의 삶은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말해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 은혜를 버린 거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순간에 어떤 욕망에 아니면 내가 쌓아야 할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돼? 남들보다 더 순종해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충성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직분자도 안 하는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거야. 직분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요. 내가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존재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든 사람 왜 그렇게 살아? 라면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원시로 중소 직분을 감당하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은혜 받은 자이니까 라가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것 또한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뭔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론마저도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함께 식사하고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라고 말씀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행하는 것들이 은혜 받는 자로서 내가 오늘 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감당한다고, 사도 바울처럼 왜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냐고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남들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론처럼 유다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이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결과가 내가 더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삶 속에도 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영광 돌리고 더 많이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더 수고하게 합니다. 오늘 또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에 은혜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